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은 물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순서들을 살펴봤을 때 물이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 가운데에 궁창을 만드셨죠. 그래서 물 다음에 하늘이 나오고 또 아랫물로부터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물, 하늘, 땅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물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하며 찬송해야 될 존재로 살아가야 하지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오히려 피조물 들인 하늘, 또 땅, 바다, 또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물에 있는 큰 물고기들, 또 땅에 있는 큰 나무들, 짐승들, 이러한 것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일로 나아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께서 빛을 담는 광명체들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명체들로 땅을 비추고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 해들을 있게 하도록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물과 하늘과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신 내용인데 마치 하늘의 광명체들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게 하시는 증거처럼 오늘은 물에 그리고 하늘에 땅에 광명체들을 두게 하시는 것처럼 또 땅에 풀들과 나무들이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새들과 또 물고기들과 짐승들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기어다니는 생명체는 기어다니게 하라 입니다. 여기서 기어다니는 이라는 부분이 우리말 번역에 생략되어 있고 빠져 있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하였는데, 물들은 다음에 사실은 기어다니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라 라는 것은 의역된 것인데, 이것은 기어다니도록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들은 기어다니는 것으로 하여금 생물을 기어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 쉐레트라는 단어인데, 이 쉐레트라는 단어가 오늘 20절에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기어다닌다, 기는 것이라는 단어가 24절과 25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쉐레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레메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쉐레츠죠. 쉐레츠라는 단어와 레메쉬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기어다니는, 기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20절) 말씀,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 그리고 새가 땅 위 하늘 궁창의 표면 위에 날아다니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새가 땅 위 하늘의 궁창 표면 위에 날아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들은 기어다니는 생명체를 기어다니도록 하라, 그리고 새는 땅 위 하늘의 궁창의 표면 위를 날아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물에 기어다닌다 라는 것은 바닷속 물속을 기어다니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헤엄치는 것들도 있겠죠. 예,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21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라고 되어 있죠. 본래 히브리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창조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2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뭘 창조하셨느냐?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여기서 물에서 번성하여 라는 이 번성하여 라는 부분도 20절에서 의역된 것처럼 사실 기어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번성하여 라는 말로 좀 오류 있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번성하여 라는 말은 사실은 22절에 나오죠.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는 말에서 사실 다른 단어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원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확히 살핀 다음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물에 사는 모든 것들과 또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이 모든 생명체의 기원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수년 되었죠. 창조를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유신진화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신진화론. 하나님의 존재가 모든 창조물 안에 있고 또 사역을 하지만 그것이 진화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유신진화론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20절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라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물들이 생명체를 만들어낸다. 또 그 물들이 그 조직과 성분을 변화시켜서 생명체들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 창조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유신진화론의 오류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듯이 물들은 기어다니는 생물체를 기어다니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마치 이 물들이 이 생물을 스스로 번성하게 하라 라는 말을 받아서 물이 막 조직을 변하여서 성분을 뭐 합하고 더하고 빼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생명체들을 계속 만들어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이 유신진화론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창조 사역에 인정하면서 끼워 넣는 듯 하지만 엄청난 진화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본문 그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물에게 어떤 성분을 주셔서 그 조직을 변화시키고 물이 야, 내가 이번에 이러한 생명체를 만들어야 되겠네 하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고래도 만들고 뭐 악어도 만들고 또 상어도 만들고 고등어도 만들고 해파리도 만들고 거북이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물이 알아서 그것을 자기의 조직체를 변화시키고 성분을 변화시켜서 합하면서 만들어낸다라는 창조를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그 빛을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그 광명체들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물속에 그 물에 기어다니고 살아갈 수 있는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들을 그 물 안에서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늘에도 새가 하늘을 그렇게 날아다니도록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들처럼 막 헤엄치면서 하루 이틀 3일 계속 있을 수 있나요? 우리 사람은 들어가면 몇 분도 있지 못합니다. 또 땅에 있는 짐승들도 물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물고기들처럼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을 창조하셨고 하늘에는 새와 같이 날아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하늘에 두셨다. 그렇게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여서 물이 마치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낸 진화론적 창조주의 입장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바로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쉬지 못하고 익사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물고기들로 하여금 그렇게 물에서 기어다닐 수 있도록 헤엄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이든지 물고기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창조되고 섭리되는 것입니다. 물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도 다 내 속에서 살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면서 물고기들과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게끔 그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거슬러서 다른 이설들을 낼 수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하다라는 말이 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오고 오늘 본문 21절에 다시 한번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 바라라는 말이 21절에 나올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늘과 땅 또 물 그 안에 있는 궁창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이러한 것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우상으로 만들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물속에 사는 것들 그리고 하늘에 나는 것들 땅에 나는 것들 땅에서 활동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중간 점검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 바라가 무로부터의 창조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물고기들과 새들 그리고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들과 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시 무로부터 창조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신이 아니며 물과 하늘에 있는 어떤 생명체들도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사는 생명체와 하늘의 생명체인 새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므로 그것들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그러한 존재이고 어떻게 봉사하느냐? 제일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로서 사람에게 그것을 다 전달하고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사는 동안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살아가며 동시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알게 합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있는 것이죠. 또 새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중에 펼쳐지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일 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사건에서 나타나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10가지 재앙은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재앙으로서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이 바라고 신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물고기들이 죽고 썩어서 물에서 악취가 나게 하여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또 애굽에 캄캄한 흑암을 내려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태양신 라, 그것이 얼마나 힘이 없고 무능한가 하는 것을 또 알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의 처음 난 자를 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들을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하여 해서 그 백성들의 모든 집에 처음 난 것들을 치시고 또 모든 가축들을 다 처음 난 것들을 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들은, 개념들은 모두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메뚜기들과 또 파리, 이 파리는 보통 파리가 아니라 아주 한번 달라붙어서 때로 물면은 피를 다 빨아먹고 커다란 코끼리와 같은 또 사자 같은 그런 짐승들도 다 죽게 만들 수 있는 파리예요. 그 파리 재앙을 내리신 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을 제하신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존재들을 신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 자연의 현상, 변화, 존재들,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신이고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겼던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서도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나오죠. 사람들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가 되었든지 또 어느 시대가 되었든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신처럼 생각하고 섬깁니다. 그 어리석음이 로마서 1장에 잘 나타나 있죠.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로마서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 신 포세이돈 역시 바다의 신인데 그리스 신화 올림포스 12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땅의 남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땅, 이 대지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의 형제입니다. 또 번개의 신인 제우스의 형제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12신을 그리스 신화 올림포스 신전에 이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물들은 신이 아니라 참 신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의 첫 장, 1장에서 분명하게 다짐받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신들, 그것은 나의 피조물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여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있던 곳에서 섬겼던 그 애굽의 우상들과 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고 섬기게 될 그러한 우상들, 그러한 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레위기 18장에서 말씀하셨죠. 레위기 18장 2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갖 음란한 일들이 다 벌어졌고 그 신전에서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타락하였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가장 명확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표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죠. 첫 계명과 둘째 계명에 잘 나타나 있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도중에 계명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하느냐 하면서 주신 율법의 내용들, 언약의 계명들이 바로 십계명인데 거기에 제일 먼저 하나님 자신만이 신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 그 어떤 것도 신으로 생각하고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들이 신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시편 77편 16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홍해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들을 모두 그 물속에 잠기게 하였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물신이 자기들을 삼킨 것입니다. 얼마나 허황됩니까? 하나님께서 물들을 명하시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막 진동하면서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그
바람으로 가르시니까 물이 양쪽에 벽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은 자기 스스로 힘을 가지고 생명을 산출하거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 바닷물이 땅을 넘어서 이 모래를 지나서 경계를 넘어 땅을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선지자 요나 있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죠. 사람들이 요나를 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속에 있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닷물을 풍랑을 일으켜서 사람이 두려워할 만큼 만들기도 하시고 또 사람을 던졌을 때 그것을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서 삼키게 하였다가 다시 땅에 뱉어내게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물과 물고기들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물 자체가 자기의 성분과 조직을 막 만들어내고 변화시켜서 창조주처럼 생명체들을 막 만들어내는 그러한 진화론적 창조자가 아니구나. 물 자체는 그냥 물 자체구나. 하나님께서 물 안에 그것들이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명하시고 있게 하셨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듯이 거기에 살짝 또 하나님의 능력도 끼워 넣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을 나는 새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메추라기들을 긁어 모아서 백성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음식으로 먹고 생활을 할 수가 있었죠. 또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땅에 기근을 내려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하늘에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배달시킵니다. 그렇죠? 치킨 배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숨어 지내고 있는 엘리야의 굶주림을 채워주십니다. 이것도 보면 역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를 따라서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고민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가고 있을 때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하죠.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친 발람 선지자의 발걸음을 막아버립니다. 이것도 역시 그 나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넣었습니다. 그것도 몇 날 며칠을 굶주린 사자를 가둬둔 그 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굶주린 사자가 당연히 그 본능을 가지고 다니엘을 뜯어 먹어야 되죠. 그런데 다니엘이 뜯어 먹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굶주린 사자의 본능과 그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낸 그 가축과 동물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도록 창조하신 피조물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 피조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과서들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을 교육시키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학교에서 살고 있고 그 학교의 내용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수탉에게 그 울 수 있는 본능을, 그 지혜를 주신 것이 누구냐? 또 모든 생명체들마다 짝짓기를 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바다와 하늘에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어디서부터 온 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 그 동물들에게 본성을 주시고 또 그 동물들 나름대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독수리가 낭떠러지에 자기의 둥지를 만들고 자기의 새끼를 두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 또 펭귄들이 자기 새끼 나면 그 황제 펭귄들이 그런다 그래요. 쫙 둘러싸가지고 새끼를 추위 바람들을 다 막아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펭귄들이 뭘 알아서 어떻게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서로 그렇게 아끼고 새끼를 보호할까요? 제가 닭도 키워봤는데 닭을 키워보면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닭이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으면은 그 앙탉이 알을 품고 가만히 있어요. 먹이도 안 먹어요. 먹이도 안 먹고 배고픔을 참으면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닭이라는 생명체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본능과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가 자기의 배고픔의 본능을 억제하면서까지 물도 안 먹고 먹이도 안 먹습니다. 그저 그냥 품고 있어요. 그 너무 불쌍해가지고 야 너 저기 뭐 밥도 좀 먹어 하면서 이게 밀쳐내면 이게 손으로 밀잖아요. 밀어도 꿈쩍도 안 하고 힘쓰고 버텨요. 안 일어나요. 그 알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본능과 지혜가, 이 모성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물고기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물에 가득하여서 찢어질 듯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세어 보니까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였습니다. 바닷물을 명하고 물고기들을 명하여서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때 물고기들이 거기에 그 그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제자들이 바다 위에 배 위에서 생활할 때 예수님은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죠.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배가 막 뒤집혀 죽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은 누구입니까? 바다와 바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이 그 사실을 보고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라고 생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물, 하늘, 땅,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사람들의 신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염소도 신으로 섬겼고요. 그래서 염소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물고기도 신으로 섬겼고요. 큰 새들, 또 독수리 같은 것들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중간 점검으로 21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22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그 모든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복을 주셨냐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들은 어디서 번성합니까? 새는 새가 하늘 궁창 위의 표면 위를 날아다니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새들은 어디서 번성합니까? 새들은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공중에다가 막 자기 새끼 낳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이지만 하나님은 그 새들이 땅에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 공중 이 하늘에다가 내 새끼를 낳을 거야 하면서 막 떨어뜨리고 납니까?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참새도 숲속의 새들도 다 집을 지어요. 또 까치들도 철탑 위에, 전봇대 위에, 나무 위에, 기둥들 위에 자기 집을 짓습니다. 까치들이 집을 짓는 거 보셨죠? 전봇대 위에도 있고 또 옛날 교회 철탑 위에도 있고요. 다 집을 짓습니다. 길다란 나무 가지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러한 건축학을 배웠는지 학교 가서 배운 것도 아닌데 그들이 다 집을 짓습니다. 참새는 참새대로 집을 짓습니다. 제비집 보았죠? 제비집. 처마 밑에 제비집. 제비들도 그렇게 튼튼하게 떨어지지 않게 집을 짓고 그 안에 새끼를 낳습니다. 숲을 산책하다 보면은 가느다랗고 길다란 나무까지 바람 불면 막 휘어지는 그러한 약한 나무 가지들 사이에
새집이 있어요. 새집.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새집이 있습니다. 그 새집이 웬만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도 그 새집이 땅바닥에 안 떨어집니다. 사람이 손으로 잡아서 이거 뭐야 하고서 궁금해서 잡아 떼면 떨어질까? 그 새집 자체가 망가지거나 흐트러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 작은 새들이 자기 둥지를 어떠한 건축학적 지식을 가지고서 그것을 만들어낼까요? 그 작은 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 말씀이 바로 그렇게 한 것이죠. 24절, 25절 말씀 보면 땅은, 이제 앞에서는 물은 그랬습니다. 24절에서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한 번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있으라 하시니까 종류대로 있게 된 것입니다. 땅에 기는 메뚜기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사마귀도 있고요. 우리 이든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메뚜기, 사마귀, 또 그 다음에 사슴벌레, 땅에 기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종류대로 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땅은 그 생물, 생명체를 그 종류대로 내라 했으니까 그러면 땅이 그것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아니죠. 땅은 그것들을 나오게 하는 그 터전이 되라 하는 것이에요. 땅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짐승들, 생명체들이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땅은 그것들을 내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라라는 명령, 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야차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차라는 단어는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가게 하고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 예가 창세기 본문 안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본문이 창세기 8장인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다음에 방주 안에 생명체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했을 때, 너는 나와라 했을 때 이 야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하면서 이 사역적인 동사를 사용할 때도 이 야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 이끌어내고 나오게 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 했을 때 또 야자가 사용됩니다. 19절에 그리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야자,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4절에서 땅은 그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내라 라고 말했을 때, 야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땅이 그것들을 창조자가 되어서 물고기들을 만들어내듯이 땅 자체가 스스로 창조자가 되어서 성분과 성분을 변화시키고 조직을 변화시켜서 그것을
사마귀도 만들고 코끼리도 만들고 막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물들을 살피고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물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늘을 나는 것들은 또 그렇게 살도록 하셨고, 땅은 이제 또 땅에서 살 수 있는 생명체들을 그렇게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8장 노아 방주로부터 그들이 나왔다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노아의 방주로부터 노아와 노아 가족이 나왔죠. 그리고 새들과 그 모든 그 방주에 들여보냈던 땅에 기는 것들과 나는 것들, 모든 짐승들이, 가축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왔으니까 방주가 노아를 만들어냈고, 노아의 가족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가축들과 새들을 만들어냈습니까? 땅은 그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내라라고 했을 때, 나오게 하라, 나타내라 라고 하신 이 단어, 야자라는 단어가 창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방주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창조해 냈습니까? 없는 것 가운데 방주가 막 변형을 하고 그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주물딱 해가지고 그것을, 가족들을 다 만들어냈습니까? 나오게 했습니까? 동물들을 나오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신진화론자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 물이 그것들을 생산하고 생명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또 땅이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조주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사실 신학교 안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른 성경을 해석하는 그 신학교에서는 그러한 가르침, 유신진화론적 사고방식을 창조론과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그러한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가르침을 하지 못하도록 나가게 하였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데서는 이런 분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천들 중에,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도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야 바른 창조적 지식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헛되이 능력이 참 크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 피조물들을 창조주로 뒤바꿔서 진화론 자체를 말하고 있고, 거기에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적 창조론을 또 꺼내 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지식에도 공감을 가지면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나가지만,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제대로 받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아니죠. 생명체의 신비는 인간의 능력으로, 지혜로 다 밝혀내지 못합니다. 깊은 바닷속에 인간이 알지 못하는 생명체에 기어다니는 것이 또 무엇이 있는지, 그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생명체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곤충의 세계, 또 땅에 있는 생명체의 세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큰 것들까지 어떻게 그 본능과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다 그 명령을 따라서, 창조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본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면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참새 2마리 가격이 한 6,250원 정도 되는데, 그 한 마리, 참새 한 마리가 그 당시에 얼마였냐면 3,100원 정도 된 거죠.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동물들을 팔고 죽이고 거래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사람들 스스로 또 동물들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4절부터 3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이 그가 누가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 가지 풀들과 채소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나게 하신 것이죠. 그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좇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생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탄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드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러한 시편의 고백과 찬송들처럼 우리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이러한 참된 지식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과 주의 권능을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이 자연의 학교에서 이 생명체들, 이 교과서들을 보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답과 내용을 배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학교, 그리스도의 학교인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실을 배우고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교에서 또 세상의 자료들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바와 우리 주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이 얼마나 다른지 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정확히 인식하고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들을, 우주 만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른들이나 또 자라나는 아이들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되고 빈약한 여러 가지 이론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지식을 얻고 바른 판단을 하며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믿으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에게 이 모든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